우리는 이 누구에게나 비밀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신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은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변화되었지만 이전에 과거에 주먹 꽤나 쓰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 이성 친구들을 울렸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나만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만의 공부 비법이라든지 혹은 음식 만들 때 나만의 비법이 있어서 김치를 만들거나 반찬을 만들 때 다른 집의 그 반찬보다 그 김치보다 훨씬 더 맛있을 수 있게 나만의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이것도 아니라면 이 외에 광명에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의 맛집, 잘 알려지지 않는 예쁜 카페나 혹은 내가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는 맛있는 식당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이 비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고요. 소수의 몇 사람만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몇 사람하고만 공유하고 또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왜 비밀이라고 했는지, 이 비밀의 유익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비밀에 붙이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앞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비법이 아니라요, 절대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꽁꽁 싸매어 두고만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에게 계시의 발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에서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에 살았던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재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처럼 밝히 드러난 지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로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마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중간에 생략하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니,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무슨 민족을 이룬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그 혈통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당시에는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얘기로,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상함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된 것을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당시 청중이었던 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애매모호하게 들렸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다 드러나고 깨우쳐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구약 시대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꿰어지고 서로 맞아떨어지고 감추어졌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계시가 완성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진리를 설명하는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그가 택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런데 이 비밀은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성의 능력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되는 비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비밀의 진리는 오직 성령께서 그 숨겨주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실 때에만,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해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상속자가 뭔가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자가 바로 상속자이죠.
부모의 직계의 자녀들만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상속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원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 받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타락한 육체를 즐거워하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으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쫓겨받았던 자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자가, 불순종의 자식들, 저주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상속받게 되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고, 저주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몸을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철저하게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오게 하시고, 또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자가 된 것이에요. 이뿐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비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함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앞서 보셨던 우리 세 가지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 이 단어 앞에 똑같이 붙는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무슨 단어입니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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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 세 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콧대 높은 민족이었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 높은 담벼락을 쌓아두고 이리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들 역시도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나는 너와 다르다, 서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중간에 막힌 담은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서로 적대적이었던,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사람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성별이나 나이와 구분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과 분리와 구분이 없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고향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가진 재산의 정도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남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하여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차별함이나 구분함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열등함이나 우월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한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 비밀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흥왕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연합함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임을 믿고 있으십니까? 이 비밀을 알고 믿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최대의 관심거리입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전율하고 있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단순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번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쇼핑할 때 어떻게 하나요? 1,000원이라도 싸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사이트 비교해 가면서 포인트 적립하면서 쿠폰도 다 이렇게 모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교육하기 위하여서 좋은 학원 어디인가, 좋은 선생님 어디 계신가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빠져 있는 것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신경 쓰며 살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번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에 딱 여기에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비밀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이 복권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되게 좋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밥을 안 먹어도 든든하고 배가 부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과는 전혀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로또 복권과 또 그리스도의 비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돈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비밀과 이 비밀을 아는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확실하게, 더욱 확고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충 아는 것은 위험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태권도 할 때도 흰띠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뭐 좀 배웠다고 발차기 하고 싶어서 괜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시비 걸고 싶어 하고 아무나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뭘 모를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대충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는 다 안다, 성경을 다 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마스터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이 없다, 평생 하는 거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이 오묘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 비밀을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처형할 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멀리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맹렬하게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완전히 그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의 많은 학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의 직분을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 체포되고 투옥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이 값진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았다라면 그는 여전히 핍박자요
박해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그를 변하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이 비밀의 전파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바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안에 감추어진 풍성한 은혜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는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꾼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던, 그들은 희미하게 알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차별함이 없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함께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과 약속의 또 그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함께 한 몸된 지체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더욱더 함께 더 잘 자라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비밀의 은혜를 따라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